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나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무자비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자비가 섞인 사랑의 말씀인가요? 무자비와 자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으셨나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동정심 많으신 예수께서 불쌍한 이방인 여자의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이와 같은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아마도 무슨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선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민족적 편견이나 배타성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짧은 전도 기간에 천국 복음을 이방인의 지역까지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을 수는 없었으며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까지의 전도는 후대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구속사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전까지의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의 청을 거절하실 생각은 처음부터 없으셨습니다.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현명하게 말하니 예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시로 병을 낫게 해주셨을 뿐더러 그의 믿음을 칭찬까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여인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냉정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에 저주하면서 떠나갔다면 그도 그의 딸도 구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그의 간절함과 인내심 있는 믿음이 그의 딸을 구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보다는 못할망정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도 갖지 못한 이러한 믿음을 일개 이방 여인이 갖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때까지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편견을 바꾸시며 마침내는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고야 말 것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제자들의 편견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뿌리 깊은 것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방인들은 누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이방 여인의 믿음과 예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마태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떡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나누어 주라고 당신의 자녀 곧 유대인에게 맡긴 구원의 떡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떡을 이기적으로 자신들만을 위해 쌓아 두었습니다. 실물교훈 291페이지에서 29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고상한 특권을 인식하지 못했다. 저희가 받은 은총은 세상의 축복이 되지 못했다. 저희가 가진 모든 특권은 저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봉사를 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신앙적 지도와 거룩한 모본으로서 저희 동포들을 선도하지 아니하였다. 여인의 어떤 말에서 예수님의 본심이 들키고 말았나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녀에 대하여 이 이방인 여인에 대하여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녀의 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본심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했던 그 결정적인 말 때문에 예수님의 본심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실물교훈 401에서 4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 그는 대답하였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는다. 개는 풍성히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 여인이 받을 축복 또한 있지 않겠는가. 그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 결론입니다. 첫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무자비한 말씀이 아니라 자비가 섞인 사랑의 말씀이었다. 둘째, 예수님의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 속에는 깊은 사랑과 아울러 교육적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셋째, 예수께서는 불쌍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원하셨으며 그 여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제자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본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심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